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가 일부가 귀환을 해서 지금 곳곳에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7달, 정말해서 7월이 되었을 때 전국에 흩어져 살던 이 백성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모였다는 것이에요. 7월이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6월을 보내고 있는데 7월이라면은 우리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7월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뭐 크게 큰 의미가 없지만은, 그러나 이 백성들은 7월은 어마어마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들 달력은 7월이 아니고 지금 7째 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달력으로는 7월이지만 그들의 달력으로는 1월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월에.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종교적인 의미는 이 1월 달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7월 1일,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1월 1일에 해당하는 이 7월 1일은 나팔절이고, 그리고 7월 10일은 대속죄일이고, 그리고 7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은 초막절로서 초막에 들어가서 그들이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게 다 7월 달에 다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들의 달력으로는 1월입니다. 이때 7월 한 달 동안, 이 한 달 동안 일어나는 종교적인 굉장한 의미를 가진 것이 7째 달이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23장 24절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7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해라. 그러니까 나팔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7월 1일이 나팔을 부는 날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팔을 부는 이유는 절기가 시작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7째 달은 그러니까 많은 절기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시작을 이제 나팔로 불면서 시작을 하는데, 이 나팔은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죄의 회개하는 것을 또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불 때 이 나팔은 어떤 나팔이냐? 순양의 뿔입니다. 순양의 뿔인데, 여러분 성지순례를 가보시면은, 이스라엘에 가면은 이 뿔들을 기념으로 팝니다. 순양의 뿔을. 저도 하나 가지고 있는데, 보면 이 순양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대속죄일에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는 짐승이 바로 순양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뿔로, 죽은 순양의 뿔로 나팔을 부니까 회개를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온 세상이 시작되었던 하나님의 창조를 기념하는 날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첫날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절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것이 7월 10일 날 대속죄일로 지키는 것입니다. 대속죄일이다. 이때는 이제 대제사장이 자신의 집안을 다 정리를 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대신해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데, 이때 백성들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속죄의 제사를 드릴 때는 2마리의 염소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2마리의 염소를 선택해서 제비를 뽑아서 하나는 속죄 제사로 드리고 하나는 광야로 내보냅니다. 레위기 16장 8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 염소를 위하여 제비를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를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를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한 염소는 안수를 해서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를 다 이 염소에게 전가를 시켜서 그리고는 광야로 내보내는 것입니다. 이 염소의 이름을 아사셀 염소라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염소가 모든 백성들의 죄를 안수함으로 다 짊어지고 광야로 가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 그리고 그 범한 모든 죄, 이것을 다 염소에게 전가를 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이렇게 이 백성들은 제사함을 받는 예식을 치렀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날은 어떤 날이냐면은 안식일 중에 안식이라고 그들은 여겼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그런데 이날은 대속죄일 이날을 안식일 중에 안식일로 여겼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날로 여겼는가 하는 것이에요. 이 날을 통해서 그들의 죄를 사함받는 날이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하고 중요한 날로 여겼습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7월 15일 7월 15일부터는 그들이 일주일 동안 초막절을 지키게 되는데, 일주일 동안 초막을 지어서 그 안에 들어가서 가족 단위로 사는 것입니다. 일주일을. 이것은 그들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지켜주신 은혜를 기념하는 절기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다녔는데 40년 동안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라는 태양을 구름으로 전부 300만 명이 가는데 그 위를 구름으로 다 덮어주셨어요. 그리고 밤에는 기온차가 얼마나 납니까? 그리고 또 짐승들이나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악한 것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걸 지켜주시기 위해서 불기둥으로 다 이렇게 하나님이 40년을 한결같이 지켜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세탁 한번 하지 않아도 다음날 아침에는 옷이 깨끗하고 그리고 그들이 농사 한번 짓지 않아도 먹을 것 만나와 매출 마라기를 주시고 그리고 또 물을 주시고 바위를 깨뜨려서 그렇게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시고 인도하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이라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40년 동안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념하기 위해서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그 안에서 생활을 하는 것이에요. 이게 그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날을 또 초막절을 장막절이라 부르기도 하고, 그리고 초막절이 시작하는 날과 마치는 날은 큰 성회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하나님께 감사해서 화제를 올렸던 것이에요. 출애굽기 34장 22절을 읽겠습니다.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아멘. 그러니까 이때가 바로 농사가 끝나는 때입니다. 한 해의 농사를 마무리하고 곡식을 저장하는 때인 것입니다. 이 풍성한 수확의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추수감사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날을 수장절이라 이렇게 또 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세 절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이것이 3대 절기로 너무너무나 중요하고, 그리고 또한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렇게 또한 지키고. 그런데 보면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했는데 지금 7째 달에 이르러서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모였다고 했습니다. 7째 달이 되었을 때 일제히, 누가 오라고 해서 온 게 아니고 일제히 모두 다, 그러니까 귀환해서 곳곳에 흩어져 살던 이 백성들이 7째 달이 딱 시작되니까 전부 예루살렘으로 다 모였다는 것입니다. 에스라 3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7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였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귀환했습니다. 허벌판에 귀환을 했어요. 그러니까 뭘 살 집을 만들어야 되고, 그래도 뭔가를 자리를 잡아야지 먹고 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들은 흩어져서 자기들의 귀거할 집을 짓거나 아니면 또 터를 개간하거나 이러고 있었을 텐데, 최소한의 살 기반을 만들고 있었을 텐데, 그들이 7월 달이 딱 되니까 누가 오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예루살렘으로 모두 일제히 다 모였다는 말씀입니다. 일제히, 동시에,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다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뜻을 가지고 다 함께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째 달이 이렇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제가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라 3장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 드리려 할세. 아멘.
일곱째 달에 흩어져서 지금 살 기반을 만들고 있는 이 백성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누가 명령한 것도 아닙니다. 한결같이 모두가 모여들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다 지금 살기 위해서 기반을 만들고 있던 손들을 다 내려놓고 다 모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은 얼마나 기대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모였겠습니까? 얼마나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였겠습니까? 왜요? 왜 모였습니까? 이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들이 모였다는 사실입니다. 종교 지도자인 대제사장인 예수와 그리고 행정 지도자인 스룹바벨, 이런 지도자들로부터 모두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제단을 지금 예배드리는 제사 드리는 제단을 지금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기록한 대로 번제를 드립니다. 3절의 내용을 보면은 이들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대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애쓰고 힘썼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라 3장 3절 말씀 읽겠습니다.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아멘. 이 말씀을 보면은 조금 어렵습니다.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뭘 두려워했느냐? 주변 나라 사람들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잿더미가 되고 사라졌던 나라 백성들이 다시 돌아와서 힘을 합쳐서 재건하는 것 자체가 싫은 것입니다. 주변 나라들이 볼 때 싫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는 것이 달갑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와서 다시 예배를 회복하고 그리고 뭉쳐서 하나가 된다는 사실이 싫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아주 좀 못마땅한 눈빛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 이들이 기습을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것이 한편으로는 두려워하면서도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이 이 주변 나라 사람들이 별로 달갑지 않게 지금 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 쳐들어올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상황 자체가. 그런데 그들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그냥 제단을 숨기거나 아니면 축소해서 또 적당히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귀환한 이들은 그들이 드는 첫 예배를 숨기거나 두려워하면서 그 예배를 드리지 않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한 마음이 되어서, 그리고 그들이 다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 온 마음과 장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겠습니까? 하늘문을 열고 하나님이 다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잘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겁니다. 예배라고 해서 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내 마음의 중심을 드리는 예배입니다. 예배는 형식이 아닌 것입니다. 내 마음의 중심을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 온 마음을 다해서 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건 아니고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온 마음을 다해서 중심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 이야기할 때마다 가인의 예배와 아벨의 예배를 이야기합니다. 가인과 아벨은 형제인데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 받으시지 않고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리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는가?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정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드린다는 게 뭡니까?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드리고 내 마음의 중심을 드리니까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4장 3절에서 4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으나. 아멘. 두 사람의 예물을 비교해 보십시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예배를 드렸다, 제물로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는,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농사지어서 나온 것 가지고 그냥 드렸다, 이 말씀이에요. 근데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양의 첫 새끼 보십시오. 양을 돌봅니다. 양을 키웁니다. 첫 번째 새끼가 나올 때까지 얼마나 노심초사하겠습니까? 처음 새끼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대하고 얼마나 중요하고 처음 새끼를 받았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설레이겠습니까?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처음 열매, 처음 새끼가 얼마나 중요하냐 이 말이에요.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보면은 항상 처음 열매, 처음 것, 자녀도 처음 것,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모릅니다. 첫 열매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이 의미 자체가 귀하냐 이 말입니다. 처음 새끼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을 하나님 앞에 제사의 제물로 드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를, 아벨이 드리는 이 예물을 기뻐 받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예배 드릴 때 이 마음의 자세로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지금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걸 기억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 이 한 번의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 7째 달에 드리는 이 예배가 그들에게는 얼마나 중요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온 마음으로, 다 같은 마음으로, 다 누가 나오라고 하지도 않았는데도 그 마음의 중심을 다해서 주의 전으로 다 달려나왔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예배를 드릴 때마다 중심을 다해 드리는 예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염려, 걱정, 근심에 사로잡혀서 내 마음의 중심을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는 걸 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몸은 여기 있어도 마음은 저 멀리 가 있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걸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가 바로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가 이 인생에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잘 살아보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이 영적인 비밀을 모르면은 그건 다 헛된 노력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에 성공해야 인생에 성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케이, 내가 네 예배를 받는다 하셔야지 하늘문이 열린다는 걸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비밀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이 축복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주일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매너리즘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계속 하다 보면은 그냥
뜻도 없이 의미도 없이 형식적으로 습관처럼 종교 생활을 할 때가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습관처럼 종교 생활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감격과 은혜 속에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누구 하나 다음 주일 와서 예배 드린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우리의 생명이 다음 주일에도 보장이 되냐 말이에요. 내일, 모레 언제든지 하나님 부르시면 우리는 가야 할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예배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귀한 이들이 드리는 예배는 기쁨이 넘치는 예배였습니다. 이들이 염려해야 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허벌판에 왔습니다. 이제 귀환했는데 부족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살아야 할 집들도, 터전도 만들어야 되고, 먹고 살아야 할 문제들도 막연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는 또 이제 성전도 건축해야 되는 긴 노동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들이 다시 회복되는 것을 싫어하는 이방 민족들의 시기와 질투 어린 눈빛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온 마음과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예배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축복과 안식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에스라 3장 4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자를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모두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오직 주실 은혜를, 오직 주실 축복을 기대하고 기쁨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00편에 보면 궁중으로 부름받아 들어가는 신하의 모습이 나옵니다. 궁중으로, 궁궐로 기쁨으로 왕이 불렀기 때문에 기쁨으로 달려가는 신하의 모습은 왜 기쁨으로 그 궁전 안으로 들어갈까요? 그 왕이 상 주시는 것을 기대해서 기쁨으로 그 궁전 안으로 달려간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드리는 모습이 바로 이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다가 오랜만에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뭡니까? 예배를 주의 전에 나와서 드리니까 너무너무 좋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한편으로 왜 그렇게 두려워했는지 모르겠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의 회복을 통해서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아닌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삶으로 돌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진정한 기쁨을 회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중심을 다한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드리고 중심으로 드리고 그 충만한 기쁨 안에서 날마다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살펴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예배는 회복의 예배였습니다. 믿음으로 드리고 중심으로 드리고 그로 말미암아 기쁨이 충만한 예배였던 것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그들은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갈 준비를 하게 됩니다. 명절이 지나고 이제 많은 일들을 그들이 감당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전을 다시 쌓아야 하고, 그리고 또 자신들을 방어해야 하고, 그리고 또 이 벌판에 살아가야 할 터전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예배가 이들에게 힘을 주고 예배가 이들에게 기대가 넘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앞으로 닥칠 어떤 일들에 대한 두려움이나 염려나 걱정과 근심이 아니라 함께 하실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일곱째 달에 드린 예배, 첫 시작의 예배, 기념비적인 이 예배를 통해서 그들의 기대하며 사모하며 나아간 것처럼 예배마다 이 감격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회복을 누리고 예배를 통해서 그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